네, 여러분들과 함께 요즘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2023년 시작하면서 우리가 복음 위에 복음에 세워지는 한 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첫 주부터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예수 형상 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올바른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붙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참 주위를 돌아보면은 이 세상이 무너져가고 어두워져가는 그런 세상인데, 이러한 세상 속에서 참 예수님 여전히 붙드심으로 예수님 형상 닮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우리 함께 살펴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그 여자들은 주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갈라디아 지방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첫 선교 여행 중에 참 힘들고 어렵게 복음이 전해졌던 곳입니다. 그리스도인들 향한 핍박과 또 사도 바울의 이 질병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 힘들게 어렵게 그곳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복음이 전파됐고 또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그곳에 교회들이 세워졌고, 교회들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지방, 갈라디아 도시가 아니고 지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런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해준, 또 그들에게 참 귀한 말씀을 전해준 사도 바울과 이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눴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지방 교회들에게 슬그머니 들어와서 이 교묘한 말로 그들을 유혹합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유대인들의 율법과 규례, 또 유대인들의 절기를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그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또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진짜 할례를 받고 이제 유대교로 전환하려는 어떤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우리의 구원은 율법을 행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또 거듭 말하는 것이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구원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사실 올바라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간쯤 보면은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 하는 사람들,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만드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 구원의 그 역사, 그 구원의 사건을 완전히 무효화시키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누구도 행함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오직 구원은 예수 안에,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옳고 확실한 믿음은 여러분, 우리 구원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다시 사도 바울은 말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하갈과 사라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말씀이죠. 아브람과 사레. 아브람과 사라는 그들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따라 나섭니다. 이때 성경을 보니까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사라가 65세 이렇습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 그 자녀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조급한 마음에 사라가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냈고, 하갈은 임신하게 되고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때가 아브라함이 86세, 그리고 사라가 76세입니다. 76세면은 65세보다 애 낳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아이 낳기에는 가능하지 않은 그런 나이입니다. 최소한 사라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76세도 아닌 90세, 사라의 90세, 아브라함 100세에 그들은 하나님께 주신 그 아들, 기적이죠. 이삭을 낳게 되고, 이제 우리 성경을 보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립니다. 이에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고, 아브라함은 또 할 수 없이 쫓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이제 갈 길로 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렇게 족보가 쭉 이어지고, 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삭의 자손이다, 야곱의 자손이다 라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사무엘상하, 근데 지난달에는 사무엘상을 봤는데, 사무엘상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 사울이 전쟁터에서 이 전사하는 그 내용이 보이죠. 그런데 사울이 전쟁터에서 이 전쟁할 때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에게 몰골 당하는 걸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칼에 엎드려져서 자결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방인을 싫어하는 것과 유대인에 대한 어떤 그런 자부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약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 유대인들은 자랑스럽게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대화 중에서 유대인들은 자랑스럽게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자신이 유대인이고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또 갈라디아서 2장에서 보면은 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이 식사 자리를 피하는 그 유대인들도 봅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유대인이다 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들으면
유대인들이 들으면 피가 거꾸로 솟을 만한 그런 얘기, 피가 거꾸로 솟을 만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잠깐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비유적으로 얘기하는데 하갈이 신의 산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갈이 신의 산이다. 여러분, 신의 산이 어떤 산입니까? 신의 산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은 산이 신의 산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율법을 유대인들의 생각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여겨졌던 그 모세가 받았던 그 신성한 곳이 바로 신의 산입니다. 그런데 그 신의 산을 누구와 연결시키냐고요? 하갈과 연결시킵니다. 사라가 아니고 하갈과 연결시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할 때는 잠깐만, 지금 신의 산을 누구하고 연결하고 있어? 지금 이러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 사도 바울은 하갈이 예루살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갈이 예루살렘, 사라가 아니고 하갈이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규례를 따라 하나님 앞에 제사기와 모든 유대인들이 1년에 최소한 3번씩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이 예루살렘이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거룩하다고 생각했던 성전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유대교의 중심지인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누구하고 연관을 시켜요? 사라가 아니고 하갈과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잠깐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슬슬 열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율법을 고집하는 이 유대인들을 하갈의 자녀로서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하갈의 자녀로서 종이 되었다.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그들에게는. 이방인들과 상종도 하지 않고, 이스마엘의 자녀와 상종도 하지 않고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 이들을 하갈의 자녀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사라의 자녀입니까? 그럼 누가 사라의 자녀인가? 누가 진정 아브라함의 자녀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 28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31절을 보니까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갈의 자손이라 해놓고 이방인들은 사라의 자손이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그 유대인들은 마치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과 같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모든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사라,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이삭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함과 믿음을 비교해서 비로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읽다 보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지금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다라고 완전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비유가 얼마나 민감한 이슈냐면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독도 이야기만 나오면 갑자기 민감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그러니까 독도 이야기가 딱 나오면 여러분 머릿속에 딱 뜨는 노래가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그렇죠?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독도 하면은 굉장히 민감해요. 굉장히 민감합니다.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독도는 양보 못해. 우리 한국 사람들 그렇습니다. 아주 민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에 대한 이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 독도에 대한 이슈보다 10배, 100배는 강합니다. 그들은 무엇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예루살렘은 누구다? 하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라가 아니라 하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종의 자녀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의 주장을 보면 유대인들이 왜 사도 바울을 죽이려 했는지,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그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의한 유대인들이 있었죠. 왜 그들이 그렇게까지 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왜, 어떻게 지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한 후 곧바로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헬라어로 보면은 프로토 이벤젤리움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한국말로는 원시적 복음이라는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유대인만을 위한 구원의 계획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은 온 인류를 위한 구원 계획이십니다. 여러분, 이때는 유대인이 없었습니다. 아직은. 이 구원의 계획은 창세기 15절에 거듭되고 있는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한 민족을 선택하시는데 그 민족의 시조가 아브라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통로로 한 민족을 선택하시는데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의 후손들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한 민족을 세우시고 이 민족을 통해 예수님을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그 과정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면은 그가 행실이 좋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길이 완전하고 온전하여서 죄를 짓지 않아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7장에 보면 너는 내 앞에서 온전히 행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죄를 거듭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는 그것을 보면 15장 6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창세기 15장이면 어떤 때입니까? 그것은 그의 이름이 아직도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입니다. 이름이 바뀌기도 전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은 그가 할례도 받기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의롭다 하신 것은 율법이 나오기 전에 430년 전입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전에 400년 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의롭다함을 보면서 로마서 4장 11절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할례 받지 않을 때에 믿음으로 의롭다 된 것이다.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례 받지 않은 모든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은 처음부터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착하게 사는 사람들 구원하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봐요. 왜 꼭 예수 믿어야 하는가? 왜 꼭 예수 믿어야 하는가? 그저 특히 큰 죄 짓지 않고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잘하고 착하게 살면 되지 않는가?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그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로,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어느 분이 많은 분들이 모여있는 이 공간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젊은 여자분인데 그분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데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묻습니다. 그러자 그 전도자는 수많은 증거와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 성서적 증거와 역사적 증거도 충분하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얘기합니다. 사망 진단서를 가지고 내가 믿겠다라고 합니다. 사망 진단서 가지고 그래요. 그러자 그 전도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망 진단서를 킵하지 않았다, 작성하지 않았다, 로마 시대에. 그러니까 그 여자는 비꼬는 어투로 How convenient is that? 그거 참 편하네. 그거 참 편하네. 그럽니다. 여러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로 구원 얻는다라는 그 메시지가 싫은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싫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행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나는 이 복음의 진리는 왜 중요한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사실이 왜 저와 여러분이 중요합니까? 누가복음 19장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삭개오의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삭개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참 우리는 가끔 궁금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가 모든 동족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던 것을 압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당시 세리는 반역자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돼지 아래에 있는 사람이 세리였다고 합니다. 돼지보다 못한, 우리 한국말로는 개보다 못하는데 돼지보다 못한 사람들, 이 세리였었습니다. 아마 삭개오는 살아가면서 그런 스스로 질문을 많이 했을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마 질문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그는 이러한 스스로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래, 돈이나 많이 벌자. 돈이나 많이 벌자. 재산으로 인해 위로받고 가는 사람들, 동족이 그에게 손가락질 할 때마다 그래,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라고 하면서 악착같이 그 세리질을 하면서 이 돈을 모았던, 왜? 그래야지 그런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의 모습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나올라가 있는 그 나무 위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이유하여야 되겠다. 그러자 성경 말씀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접하거늘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집으로 모셨다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그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줍니다. 뭐라 합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나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나이다. 절반을 주겠다고 합니다. 또 내가 속여 빼앗은 재물이 있으면 4배를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리로서, 또 특히 세리장으로서 그가 속여 빼앗은 재물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는 이 삭개오는 재물이 그의 주인이 아닙니다. 더 이상 재물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 삭개오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행함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은 율법을 따라 종으로 사는 것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삶은 삭개오의 삶을 보면 그 전에 세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삶처럼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믿음, 확고 붙드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온누리교회의 이재훈 목사님께서 쓰신 은혜는 마르지 않는다라는 책에서 이재훈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영혼의 쉼터 거기다가 제가 올려놓았습니다. 이렇습니다. 율법적 신앙은 이미 받은 은혜, 충분한 은혜를 땅에 파묻어 버립니다. 여러분, 은혜로 살지 않고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은혜를 땅에 묻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조건을 내걸지만 은혜는 조건 없이 거저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인을 정죄하지만 은혜는 죄인을 의롭게 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낼 뿐이지만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부족함을 채워줍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짐을 지우지만 은혜는 예수님께 짐을 맡기라고 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잘해야 하나님께 사랑받는다고 하지만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율법은 회개하면 용서한다고 하지만 은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이미 용서받았으니 회개의 삶을 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리스트를 보면서 이거 쭉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율법적인 그런 모습인가도 우리는 스스로 보게 됩니다. 행함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구원 얻고 자녀가 된 우리는 이 믿음에, 이 확고한 믿음에 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바르고 확실한 믿음에 서 있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윌리엄 그레이엄 툴리언 치비션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름이 너무 길어요. 근데 그 이름들도 윌리엄이고 그레이엄이고 툴리언에서 어떤 이 이름 나온 이름입니다. 그 치비션의 목사님은 책을 하나 기록하셨는데 Jesus plus nothing equal everything 이라는 그 책의 저자입니다. Jesus plus nothing is everything. 여러분, 이 책에서 볼 수 있지, 이 책의 제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그 아무것도 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여러분 무엇을 더하는 그 순간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Jesus plus something is nothing. 복음 위에 무엇을 더하려 하는 그 순간 그 복음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도 없고 복음의 구원의 능력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은혜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